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한번 살폈던 본문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마음이 넓어야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건 뭐 제가 창조해낸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혜인 수녀님의 시집 가운데 좁은 길 넓은 마음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시를 보면서 감동이 되어져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우리 어떤 시인지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네,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좁은 마음으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매사에 사랑을 넣어 행동하려고 노력해야만 마음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넓어질 수 있음을 저는 매일 새롭게 체험합니다. 예, 여기 제가 좀 감동이 되어졌던 건 매사에 사랑을 넣어 행동하려고 노력해야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좁은 마음으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게 뭐냐? 노력하라는 거죠. 사랑을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나님께서 자꾸 하라고 하는 게 좁은 문일까? 어떤 게 좁은 문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님들 믿는 신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그러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에 뭘 가지고 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좁은 길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딱 두 가지만 얘기하셨거든요. 대계명이었습니다.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대사명을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가르치도록 지침을 내렸던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부부 사역을 할 때 젊은 부부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둘째는 뭐가 있냐면 자식 낳는 문제가 있어요. 자식을 낳는 문제. 결혼을 하면요, 당연히 그 가정 가운데 뭐가 태어나죠? 생명이 태어나죠. 그 자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안 낳아줘서 내가 사랑의 행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아서 어떤 가정은 5년을 어떤 가정은 7년을 그렇게 7년을 고민했던 가정에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편분이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목사님 7년째도 아이가 안 나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우리 둘이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혼까지도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딱 아까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포기할 때죠.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죠? 어떤 복을 주시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하실 거고요.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실 거고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기도 하고 물질의 복을 주기도 하고 거꾸로 고난이 나에게 복으로 온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거든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게 뭐겠어요?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1만 스승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만 스승 말고 1만 스승은 자꾸 판단하고 가르치고 정죄하고 그러는데 아비가 필요하다. 아비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저에게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욕과 같이 불의의 사고로 2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노력한 게 다 뭐죠?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습니다. 50년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갈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건 뭐 피로 맺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피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걸 겁니다. 그런 가족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뭘 보시겠습니까?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생육과 번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의 삶에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인자한 하나님의 삶이 섭리가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개입하여 지금도 우리들을 참고 기다리면서 자녀됨, 성숙해서 결혼관계 속에 아이를 낳고 또 성숙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내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어느 순간 어떻게 하죠? 익숙한 게 신앙이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내가 목사니까요. 하나님 이미 날 구원하셨겠지. 내가 30년 봉사했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일 거야. 이런 편협한 생각에 빠져서 뭐를 안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일에 힘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성령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0장부터는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신 분들 계시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순서가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에 유다에 사마리아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누가 하신다는 거죠? 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쌓고 있죠? 사실 저부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기도를 하다가 내가 죽전역에 나가서라도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있었어요. 한 달간 고민을 했습니다. 나가서 할까? 여러분,
죽전 땅에 우리 예광교회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건 생명을 낳는 일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증거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생각에, 사고에, 자기 사고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역사하실 때 그냥 역사하시는 법이 없어요. 갑자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밭을 준비를 시키시거든요. 두 사람의 마음밭을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 마음이 좁아져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그리고 한 마음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신 말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일들을 하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누구를 준비십니까? 고넬료를 준비시켜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로마 군인 고넬료인데 요바에서 북쪽으로 한 50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잘 살고 있는 곳이에요. 로마 총독이 거기 있고 로마 군인들이 다 거기 주둔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어떤 자냐 하면, 비록 로마 군인이고 이방인인데 마음 가운데 좁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넓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 고넬료의 특징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은 옥토 마음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이 되어졌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라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의 자리까지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를 더 심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 굳이 베드로를 만나러 가게 해요? 여러분, 구원은 내 선행과 내 마음으로 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이미 생겼고,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겸손한 마음이 옵니까? 교만한 마음이 옵니까? 네, 교만한 마음이 먼저 옵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식민지 백성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 식민지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하나님,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르짖었겠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것을 줄 것이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갔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넬료에게 그 마음의 밭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사랑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누구죠? 로마 군인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선생을 죽였던 자기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군인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 백부장이면 장교죠. 고넬료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아멘. 여기 6시가 나오죠? 항상 숫자가 나오면 거기다가 6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12시거든요. 정오 12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배고픈 시간입니다. 아마 밑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음식 냄새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황홀경에 하나님께서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엉겹결에 하나님, 어떻게 내가 배고픈 줄 아시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지?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리고는 그 보자기를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 땅에 기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이 징그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게 낙타, 토끼, 돼지, 독수리, 솔개, 까마귀, 도마뱀, 족제비,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안에 그런 음식이 가득한 겁니다. 먹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죠? 베드로야, 그걸 먹어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때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렇게 3번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환상은 사라집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에 익숙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그냥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이대로만 가면. 성도님들, 그건 복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겁나요. 이게 내 생각대로 되면 좀 겁이 나던 두렵더라고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인생이 이럴 리가 없거든요. 네, 평탄한 길이 아니거든요, 인생이. 왜냐하면 그것에 빠져서 걸어가다가 내가 교만하면 어떡해요?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알만한 목사님이세요. 개척을 했어요. 나라 땅, 그것도 철도 옆에다가 철제 건물로 1층을 져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한 주에 100명씩 보내주는 거예요. 한 주에 100명씩이요. 25년 전입니다. 그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세요. 좋으신 목사님이요. 정말 저는 존경하신 기도의 목사님이세요. 하나님, 너무 겁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도봉산 기도원이 있거든요. 다락원 기도원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거기를 많이 애용하는데 옛날에 청년 때 그 목사님 거기 가셔가지고 그 자리가 있어요. 바위 위가 있어요. 거기 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많은 영혼을 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 그런가요? 아니,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도 내 자식도 내가 키울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또 기도하죠. 한 주에 100명씩 들어오는데 지금처럼만 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익숙한 곳에 제가 베드로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해요. 5,000명이 회개해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서요. 모든 게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요. 이제는 내가 기도할 필요 없겠네. 그냥 요 시스템으로만 그냥 잘 가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면 망하는 거죠. 제가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라도 성경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성도님들, 목사인 저도 그런데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좋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실화인데요. 그 교회가요. 부자 교회였어요. 카펫을 까는데 미국은 다 카펫으로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반 딱 나눠가지고 이쪽 성도님들은 이 카펫을 그린으로 깔아야 된다. 그래서 왜 그린으로 깔아야 되느냐? 시편 23편을 보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린으로 깔아야지. 반 이쪽은요. 무슨 말이냐고. 적색, 빨간색으로 깔아야지. 왜요? 교회가 예수의 피로 세워졌는데 빨간색으로 깔아야지. 그러다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싸웠어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이민교회인데 갈라졌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생명을 낳는 사역에 끊임없이 침노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여기가 다예요. 여기가 다예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닌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아니, 그린색으로 깔면 어떠고 레드로 깔면 어때요? 그게 뭐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를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너만 하나님의 종이니?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지.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증거하던 그 사람이 증거하던 예수만 증거되면 되니까 괜찮다. 사도 바울이 왜 그 마음을 갖죠? 아비의 마음이니까요. 아비의 마음이니까. 생명 낳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임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네. 장로님 찬양 잘하시던데요? 네? 저한테 CCN까지 하면 어떨까 그러다가 제가 어르신들이 많아서 찬송가만 하세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전통적인 예배로 이렇게 좀 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일부 예배가 생기면 좀 오픈으로 하면 좋겠고 그런 이제 큰 롱텀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뭐 이것까지 제가 장로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좋던데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하다가 이제 하나하나 성도님들이 하시니까 좋던데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강교회가 뭐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생명을 낳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우리가 뭘 갖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교회 이렇게 헌신했고요. 2번 금식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제가 11조는요. 더 철저하게 내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삶 말고 그게 축복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걸 깨부시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를 증거해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뭐가 좋아요? 그냥 여기 안에 머물러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축복받은 거 그거만 자랑하고 이미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 따름이에요. 그리고 끝. 왜요? 신자된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 제 아들이 서울대 갔는데 아버지 다 제 노력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때리겠죠? 이런 나쁜 놈을 만나. 나이 들어도 전 때릴 것 같아요. 이런 네가 그러고서는 뭘 사회 나가서 뭘 한다고 당장 때려치라고. 부모를 통해 또 사회에서 헌신했던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 나라의 어떤 복지 체계 모든 것들이 나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죠. 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명 낳는 일이에요. 네. 우리가 그러면 시야가 이렇게 세상으로 향하면 여러분 우리 뭐죠? 2022년도 표예요. 진리의 빛으로 어디를 비춰주셔야 돼요? 세상을 비추셔야 돼요.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서로 간에 격려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살자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그 세상이 어디시겠어요? 가정이 있으실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의 그룹일 수도 있고요. 기업체일 수도 있고요. 저에게는 이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바.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마음으로 다 바꿔서 전도하는 이 일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가을철입니다. 무슨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온가족 초청 예배 그냥 저는 진짜 많은 거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도님들이 기도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온다 안 데리고 온다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누구를 통해 역사하세요? 고넬료를 보세요. 그는 경건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을 낳아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 세계를 향해 나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그것을 모든 것들을 행해라.
사도행전으로 오면요, 성령을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권능 받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뭐예요? 부모죠. 아비죠. 예. 엄마의 품이죠. 엄마는 누구든지 다 품습니다. 그리고 모유를 먹이죠. 자식은 어느 순간 큽니다. 이 생명사역에 우리 성도님들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